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사야서를 큐티해 왔는데요. 이제 이사야 큐티를 마치고 새롭게 로마서를 큐티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8월부터 로마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일에 나눴는데요. 이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큐티를 통해 다시 로마서를 묵상하게 된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순전한 복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성경 66권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로마서는 구원의 핵심 원리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큐티하면서 부탁드리기는 김양재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책과 또 우리 주일 설교를 다시 들으시며 묵상하시면 더욱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마서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 메시지는 인간이 100%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100% 죄인인 인간의 구원은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구원은 100% 죄인인 내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좀 제 개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은혜로 거듭나게 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택하심과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100% 죄인이었던 우리, 또 죽음과 멸망이 예고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 또 모든 일들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의 사건이고, 그러하게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빈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평강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아내의 암 진단과 또 수술 후 처음으로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미 수술이 잘 끝났다고 알고 있었던 저희 부부는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의사 선생님을 만난 자리에서 선생님은 저희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술에 들어갔을 당시 그 수술실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귀 뒤쪽에 있는 임파선까지 과연 암이 전이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응급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귀 뒤쪽까지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다른 한쪽 갑상선도 드러내야 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검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검사 결과는 귀 뒤쪽의 임파선까지는 암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검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한쪽 갑상선은 살려두는 것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제 선생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다시 검사해보니,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귀 뒤쪽에도 암 전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수정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눈에 보이는 암세포는 다 제거했지만 이 귀 뒤쪽까지 이 암세포 전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재발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6개월 주기로 검사받기로 한 것을 2개월 주기로 검사받는 것으로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안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제 스스로 제 안에 있는 평강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에 제 머릿속에서는 이 일의 근원에 대해 묵상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전이가 없는 것으로 나오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은 다시 그것이 전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게 하셨을까? 또 왜 하나님은 그냥 갑상선을 다 드러내게 하지 않으시고 한쪽을 남겨두게 하셨을까? 이 모든 물음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저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저희 아내와 또 저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평강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희 부부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는 고백하기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렵기는 하지만 나의 거룩을 위해 있어야 할 일인 것이 깨달아지고 올소이다가 되어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묵상은 저의 묵상보다는 제 아내의 큐티 묵상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어제 큐티 묵상, 이 사건을 가지고 제 아내가 큐티로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24절. 제목은 새로운 삶을 향해. 어제 수술 후 첫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수술 중 귀 뒤에도 혹이 있어 전이가 의심되어 응급 조직 검사를 보내고 그 결과 암 전이가 없다 해서 갑상선 한쪽을 살려놨는데 수술이 끝나고 궁금해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해보니 거기까지 전이가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말하기를 보이는 것은 다 뗐으니 다시 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재발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자주 만나야 할 겁니다. 2개월 뒤에 다시 만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나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이 되었다. 왜 그때는 아니었는데 수술 후 전이가 확인될 것일까? 된 것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모든 상황에 올소이다가 되어진다. 만약 수술 중 전이 사실을 알게 되어 갑상선을 다 드러내는 전절제술을 했다면 처음에는 좀 속상하겠지만 약 먹는 게 적응이 되면 나는 분명 죄보기가 약해지고 예전에 적당히 말씀 보고 적당히 죄 보는 삶으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암 재발과 동행해야 하니 살고 싶으면 나는 알아서 바짝 숙여야 한다. 세상 죄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팅에 소름이 돋는다. 인터넷에서 다른 갑상선 암 환자들의 사례를 찾아보니 수술 후 재발 방지로 약도 먹는다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나는 약도 없고 남들이 좋다는 것도 먹지 말라고 하신다. 오늘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겨나게 하신 나는 약도 의사도 건강식품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하신다. 내 생사 여탈권은 오직 하나님 손안에 있기에 제발 두려움으로 겸손해지고 통회함으로 말씀 앞으로 나갈 뿐이다. 그럴 때 주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게 하신다니 절로 아멘이 되어진다. 이제는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도 난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위로를 받고 갈 것이다. 이번에 알았다. 내가 발버둥 쳐봤자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오늘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믿고 이제 암의 재발의 위험과 함께 동행하며 가보도록 하려고 한다. 22절 말씀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얻은 새 생명으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린다. 이 기쁨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함의 온전한 자리까지 세워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하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건조차도 주님 안에서는 나의 거룩을 이룬 축복의 사건이 되게 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 안에서 주님 때문에 오늘도 넘치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나를 소개하는 여러 이름 중 성도라는 이름을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자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도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신청곡이 들어와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이완 집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나는 오늘을 살리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